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고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 읽으신 말씀 그대로, 그러나 그가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영화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25절 읽은 본문에 와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이 영광된 것인데 그 영광은 무엇의 결과냐?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은 예수님의 받으실 고난의 결과다. 받으실 다가올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결과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준비되었기에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부활의 영광이나 부활의 감격, 승리, 생명, 그리고 변화, 새로움, 진전, 전진, 발전,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먼저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우선적이고 필연적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재림의 영광은 고난의 결과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누구도 결코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잠만 자거나 잠을 자게 되면은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꿈은 꿀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일어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진리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 없어요. 지금 막 기도를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소원을 기도 속에 지금 나타내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의 제일 슬픈 이야기, 우리의 제일 아픈 이야기가 뭔가면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받겠다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찾고 교회에 머물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지만은 내 가족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발버둥을 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구원이 귀한가? 정말 내 영광이 위대한가? 그렇다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이에요. 교회 이 부흥이라는 거는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흥,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 숫자가 많아지는 거, 돈이 늘어나는 거,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매력이 뭐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함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아프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는
이것이 반복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식구들을,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집에다 감춰놓고 집에다 숨겨놓고 그 식구들만 다 나오면요, 이거 좁아가지고 교회 또 다시 져야 돼요. 근데 아까워가지고 숨겨두면은, 그래서 집에서 누군가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한 분들 얘기거든요. 성경적인 증거거든요. 안 믿는 남편 맞춰가지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면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근데 톡톡 튀는 생각, 무슨 생각이요? 톡톡 튀는 생각, 기발한 생각 가지고,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거룩한 자신감과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배짱 가지고 하면은 승부가 나고 빨리 나는데, 자꾸만 인간적으로 뭘 굴려요? 조금 굴리는 건 무슨 머리예요? 잔머리. 그러면 이 승산이 없어요.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구워 삶든지, 아니면은 집을 내쫓을 까고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맞춰가지고 감동 줘가지고, 그렇게 작은 믿음에 의해서 감동받아가 움직이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게 나가면 이기더라고요. 타협하면 지는데 세게 나가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재림의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재림이라고 하는 환희의 영광의 순간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이 그 적은 그들이에요. 본문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반드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가 먼저 반드시예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필연적 사명. 시작.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것이 필연적 사명이에요. 이거는 꼭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다시 오셔야 한다면은, 먼저 그 당시의 세대, 그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뭐를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그런 수치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요. 고난의 메시아가 영광받은 메시아 앞에 있어야 한다. 고난의 메시아가 영광 받으신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고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받는 지태형. 누구요? 자기 이름. 고난받는 지태형. 뭐요? 그 고난받는 고난받는 자기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광받는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싸움을 싸울 적에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확신과 자신감, 담대함, 믿음, 배짱 가지고 시작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본문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요점을 지적해 주고 있고 또한 이 교훈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이 세대에게, 이 세대, 이 시대,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버린 바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다.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꼭 버린 바 되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버린 바 된다고 하는 말은 다 같이요. 배척하다, 버리다, 거절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버린 바 되어야 된다, 그 말은요, 내가 그들에게 배척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들이 나를 먼저 버려야 돼요. 그들이 나를 어서 오십시오 혹은 웰컴, 환영하지 않고 나를 거절, 기브업 해야만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거부해야 돼요. 어떤 나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나예요. 그런 나는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동조하거나 사랑하거나 감싸준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딘가 한쪽이 매우 많이 엄청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버림을 받아야 하는 필연적 상태, 필연이에요. 꼭 있어야만 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614장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자, 이제 적용되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나? 그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먼저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 이게 필연적 사명이다. 안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작은 예수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이 세대에게 나는 버린 바 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 예수쟁이 그러면서 싫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육신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가 나를 좋아한다고요? 그건 아주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버린 바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버린 바 되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거나 좋아한다면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고 있는가?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정말 싫어하는가? 천국 소망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있는가? 하늘 소망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있는가? 내가 교회 생활 중심으로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저거 예수쟁이 교회밖에 몰라 이런 말을 듣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참 조화 있게 잘 살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어딘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더 가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더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똑같이 균형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조화를 이루는데 영적으로 더 가 있으면은 육적인 게 길을 못 쓰고 맥을 못 쳐요. 그런데 육적인데 더 가 있게 되면은 영적인 것들이 더 맥을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느 쪽에 힘을 더 가지고 의지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 때문에, 천국 때문에, 소망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있는가? 속으로 지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척당하고 있는가? 나는 버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있는가? 그런 진리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배척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배척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분조처럼, 똥처럼 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거절하는가? 이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좋게 하면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필연적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조금만 더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훈을 주고 계셔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은 그대로 주인이 말하기를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오 수고해서 들어와서 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다 그 얘기예요. 8절에 보면은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일하고 왔지만은 내 먹을 것 좀 준비해라. 그리고 띠를 띠고 준비하고서 내가 먹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내가 먹고 난 후에 너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사람들의 삶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9절 명한 대로 종이 내가 명한 대로 주인이 명한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해서 종이 일하고 왔는데 종님 오늘 밭에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에서 수고하셨군요. 너무 땀 많이 흘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주인이 없다 그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맞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맞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도 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나의 명령을 받아서 지시를 이행하고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은혜 받고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다 이행하고 다 수행하고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이렇게 일했거든요. 순종했거든요. 십자가도 예수님처럼 졌거든요.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저는 정말로 주인님께, 예수님께 이익을 못 주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왜?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맞습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또 직장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당연히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순종한 사람은, 종은 내가 굉장히 엄청 무지 중요한 사람이구나, 주인도 나한테 절절 매는구나, 그러니 목에다 뭘 줘야겠다? 힘을 줘야겠다. 어깨에다 뭘 줘야겠다? 힘을 줘야겠다. 내가 배짱을 부리고 배를 내밀고 튕겨야겠다. 이런 생각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정상적인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도 주님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 저 아니면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해가지고 요것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인이시고 절대적인 주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할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할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도 그 위에 더 수고할 저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몸부림쳤어요. 발버둥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위에다가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도 절대 뭐 할 수 없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결코 자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행위를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자족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교만해지면서 은혜를 상실하고 삶이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대하여 나 같은 건 큰 사랑과 큰 구원을 받고 아무런 봉사도 못한 무익한 놈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뿐이라. 그렇게 예수님께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항상에 부르는 노래가, 언제나 하는 고백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은 정말 갚은 것은 적고 드린 것은 적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것은 종으로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종으로서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라. 마땅하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뭘까요?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마땅한 것이에요. 내가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거 뭐라고요? 마땅한 것이에요. 남 수고를 덜 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아프지만 남을 덜 수고하고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진리를 깨달을 때, 그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런 가정을 좋은 가정이라고 부르고,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래요? 좋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눈망울을 돌리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덜 할까? 어떻게 하면 덜 바치고 덜 드리고 덜 수고할까? 어떻게 하면 좀 모습을 덜 드러내면서도 많이 드러낸 만큼 효과를 얻을까? 이렇게 머리 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거의 계절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진전되고 진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모습, 이런 이름,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 해서 일꾼들을 세우겠습니다. 뭐 되기 위해서 일하면은 그거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예배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 모습이 크게 보이고 내 모습이 작아질 적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일꾼이 되어야지. 일꾼이 된 후에 좋은 예배자가 돼야지. 그러면은 순서가 바뀐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 불쌍한 일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오염, 무가치, 무능, 그런 모습의 나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온전치 못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하고 글을 잘 쓴다고 하고 삶을 잘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부족하고 하고 나면은 연약함과 모순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섬김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오류가 있고 그릇됨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제 말씀 정리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의 고백은 참 소중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참 지혜도 많고 배움도 많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거는 키가 좀 작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행한 것도 많고 사람들 회복시키고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를 엄청 많이 감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정도면 우리 세상은 우쭐대고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모습 드러내면서 잘난 체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하는 말이, 신앙적으로 하는 그 말씀이 참 귀하고 아름다워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데, 나의 나된 것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 수고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않고 이 진리를 품지 않으면은 조금만 오래되면은 무슨 질?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좀 오래되면은 갑질을 하고, 조금 직분 맡은 지 오래되면은 무슨 질? 하기 쉬워요, 우리들은.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것은 필연적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받나, 하나님 앞에 사랑 안 받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사랑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만 손. 안 든 사람이 있어. 가슴이 뛰네. 삭제, 다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그러면 사랑받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 손. 주여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끔은 힘들고 어렵게 방치할 때가 있어요. 너무 슬퍼서 눈물 나요. 그래서 표현 그대로 어떨 때는 우리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기 싫은 찬물 같은 환경 삶 속에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필연적 사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덜 힘들어지고 안 힘들어진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꼭대기 보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은 그의 고난을 미천으로 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미천으로 하여 완성될 것이다 라는 진리예요. 4절에 보면, 그러면 고난을 미천으로 한다. 미천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하는데 바탕이 되는 돈이나 물건, 기술, 재주 따위를 미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미천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 고난을 미천으로, 마치 돈이나 물건이나 기술, 재주처럼 미천으로 하여서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야말로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다. 기도하자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사실은 기도가 안 될 때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가 안 될 때,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나 근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럴 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고난도 그래요. 나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수고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우선 새벽을 깨우는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그 시간이 제일 필요한 시간이고 필요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어려운 장애가 있었어요. 그 어려운 장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적 자격 박탈이에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고백하면서 생겨나는 사회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뭐든지 거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장애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착한 사람들 있어요. 괴를 부었어요. 뭘 부었다고요? 괴를 부었다고, 괴. 근데 그 괴가 여행하는 괴예요. 여행하는 괴. 근데 일부러인지 묘하게인지 그 괴가 주일날 껴서 놀러가는 괴예요. 그런데 뭐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오케바리 하고서 그냥 가요. 근데 이 정말로 정상적인 신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하죠. 내가 비싼 돈 오랜 세월 동안에 부었는데 주일 끼는데 갈등 같이 해요. 여러 번 하죠. 시작. 그러다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안 가니까 사람들 되게 좋아하지. 저 예수쟁이 빠졌다고. 저것들은 모여가지고 우리는 독한 술 먹고 빨리 죽는데 저것들은 안주만 먹고 살만 통통 찐다고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삶을 안 살게 되면요 부담 없어요. 괜찮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무슨 목사님한테 주일날 빠진데 무슨 목사가 허락해줘요? 세상에. 사람한테 맞추지 말라고. 목사가 아양 떨면서 아이고 집사님 다녀오셔서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제발 설교에 중독되지 말아라. 시작. 설교에 중독되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시름시름 약해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설교 들으면 또 어메 기사라고 살아나요. 거기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요 그냥 딱 할 때는요 우리 목사들이 머리가 되게 나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을 만들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설교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에 중독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잖아요. 제가 막 은혜롭게 설교하다 여러분이 아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중독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처음에는요 설교에 중독돼가지고 목사님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온 사람들 말고 먼저 온 사람들은 아멘 하시고 아멘한 사람들에게만 복이 받. 그런데도 말이에요 또 아멘 그래요. 그거 다 무슨 설교라고요? 그지 같은. 무슨 설교야? 그지 같은 설교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는데 아멘 그러지 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10번 20번 아멘 하는데 9번 하다 한 번 하는데 아멘 안 한 사람에게 은혜가 아니면 그러면 앞에 건 다 뭐예요? 그거 다 설교의 중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내 설교에 중독되면 안 되고 뭐에 중독되라고요? 말씀에 중독된 사람들을 만들면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기 되게 편하다고요. 목사님이 하지 말래 이거는 힘이 없는 얘기예요. 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 그게 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래 그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목사가 말하니까 들으시오. 아멘. 그러면 그거는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못되지 말고 중독되지 말고. 설교가 좋으면은 막 신앙이 올라가고 아니 설교가 제대로 못하고 안 하면은 신앙도 푹 떠져가지고 뭐 목말라 뭐야 배고파 이 설교에 중독된 사람들. 근데 말씀이 있으면요 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지같이 해도요 여러분들은 배불러요 안 불러요?
그렇게 자라나고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 중심으로 가면요, 신앙 안 자라납니다. 목사에게서 뭘 보겠어요? 다 거기서 그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중독돼. 옆에 분들에게 복 빌어줘요. 성경에 중독됩시다. 세 번, 세 사람, 시작! 이 베드로가 성도들이 그 방탕한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 방탕한 타락한 이방인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참 위험한 거예요. 저것들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자니 양심에 부끄럽고 안 따라가자니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갈까 말까 이런 모습 보면서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넓은 길로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고 싶은데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이익 당하고 사람들에게 뭘 당한다고요?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